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듣지 않으면 평상시 잘 듣지 못하는 말씀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면 이제까지 우리가 쭉 걸어왔던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더둘로가 제기한 고소, 어제 그 더둘로가 아주 논리 있게, 더둘로도 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요목조목 이야기를 잘할 때에 그가 제기한 고소의 내용이 모두 사실 무근이라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둘로가 고소했으나 그 내용에 해당하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전무하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사도 바울은 나 이거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되어져요.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는데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얼마나 거만해요. 나 그냥 고갯짓 하고 말해봐 이렇게요. 말해봐 하고서 고갯짓 하자 그가 말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당신이 여러 해 전에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우리는 이 변명이라는 게 변명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변명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장, 내가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나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지금 변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어감하고 많이 다르죠. 첫 번째 우리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변명, 다시 말해서 이 변론은 앞에서 있었던 더둘로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 더둘로는 굉장히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총 6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11절부터 시작해서 13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조장한다고 하는 더둘로의 고발에 그는 반발하며 변론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네가 나사렛 도당이라 우두머리라 라고 한 그 고발에 대하여서 변론합니다. 17절에서 19절은 네가 성전을 더럽혔지, 이 말에 대하여서 변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소한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아는 바와 같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먼저 나를 신문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떤 죄목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도대체 찾은 것이 뭐냐 하면서 그 사내들인의 고발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 자신은 정치적 소요를 뒤에서 사주하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율법을 범하지도 아니하였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굳이 문제가 있다, 굳이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활에 대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야기한 거, 근데 이것은 신앙의 이야기지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의 쟁점은 아니라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벨릭스는 말입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 27절 한참 지나서 벨릭스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도를 듣는 이야기와 그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둘로의 고소에 대하여서 바울이 조목조목 이성적으로 논리 있게 반박하는 모습들은 참 통쾌하기도 해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본의 아니게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하고 거짓과 모함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억울하지 않다 하더라도 돌아가는 상황들이 참 답답하기 때문에 이러한 답답함에 그냥 화부터 얼른 우리가 날 수가 있어요. 적당한 사실과 거짓으로 잘 버무려진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피해를 받기도 해요. 근데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분노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평정심을 잃기 쉽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해요.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냉철한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여유를 주세요. 그리하여서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내지 않고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주세요. 감정적인 대처는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그르치거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고 후회가 남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괜찮다 넘어갈 수 없어요.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꾸짖을 필요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감정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꾸짖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담대함이 있었어요. 자신이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나사렛 예수의 돌을 쫓는 자임을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도 멋집니다. 피소를 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밝히는 것, 바울 자신이 신앙이 그 주님의 귀한 복음과 진리가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 이미 그 마음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니 그에게 당당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이 신앙만큼은 내가 결단코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기에 그에게 지금 어떤 상황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당당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어제도 우리가 강조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하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이들에게 부끄러워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근데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 결국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체성의 부재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한 사람들만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이 한국 땅의 기독교는요, 정체성의 부재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부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신앙의 부실은 그냥 신앙의 부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대대에 이어지는 신앙의 계승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는 내용이에요. 이건 그에게 있어 참 좋은 기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으며 얼마나 전심으로 간절하게 그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전 이게 아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론하는 그 이야기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2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벨릭스 총독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노예 출신이 총독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돈 되는 일, 권력이라고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불사하고 다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그는 유대인들의 존경하는 랍비와 제사장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여서 이 벨릭스는 잔인한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벨릭스의 아내가 있어요. 두르실라인데요. 그는 누구냐? 헤롯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본래 팔레스타인 북방 하마드의 왕 아지투스의 아내였대요. 이 결혼한 여자였거든요. 근데 결혼한 여자인데 이 여인이 아주 철새 미인이었다는 겁니다. 벨릭스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탐내어서 남의 여자도 뺏어오는 사람이 벨릭스였어요. 이때 벨릭스의 나이는 60세. 한갑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무드실라는 몇 살인가 하니까 그는 18살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법과 로마법에 정통한 말 잘하는 변사 더둘로를 대동하면서까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요청하였을 때 그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판결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이거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돈이 될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편에 서서 바울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벨릭스가 유대인 편이 아니라 바울 편을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그 전도를 듣게 되어지는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심지어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줄 것과 친구 중 아무라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수종을 들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일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3절 볼까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라. 또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악독하다 하더라도, 벨릭스 말입니다, 아무리 그가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자 할지라도 그는 지금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그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 표현 우리 잘 볼까요? 성경은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듣고서 그는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25절 상반절 보십시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 말은요, 벨릭스가 은혜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그렇게 잔인하고 돈과 권력밖에 몰랐던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였어요.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이 벨릭스의 가슴을 지금 꿰뚫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까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평생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벨릭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기회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나 지금 바쁘고 시간 나면 또 다시 한번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아쉬워요.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벨릭스가 왜 그랬을까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아니요. 너무 부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전해지는 복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복음인데 왜 두려울까요? 복음인데 기쁘지 않고 왜 두려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복음이 두렵습니다. 복음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복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렵습니다. 뭔가 마음에 강하게 도전해 오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반응되어진다고요. 왜요?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자꾸만 자신이 뭔가를 결단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벨릭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뭔가를 결단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벨릭스가 왜 두려웠을까요? 이렇게 이 말대로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감동대로 하다가는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지위, 내 재산, 나의 이익, 이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위기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 삶의 전체가 막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다가 내가 이룬 삶,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벨릭스는 이제까지의 모든 일들을 누가 쌓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쌓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치열하게 쌓였지.
내가 애썼지, 내가 수고했지, 내가 힘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렸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나누어야 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사실 그 말이 맞는 건데, 그래야 더 잘 사는 건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건데, 근데 지금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구원과 멸망의 그 절박한 순간,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벨릭스는 지금 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했지만 벨릭스는요, 그만해, 내가 다음에 들을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게 해요. 근데 그는 몰랐을걸요. 바울이 떠나는 동시에 그때 벨릭스에게서 구원이 떠났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을 거예요.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가 구원이 떠나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릭스는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게 돈이 들어오나 들어오지 않나, 나에게 입지가 좋은가 나쁜가, 나의 이 권력을 놓치는가 아니면 유지하는가. 심지어는 그는 재판할 때 돈 받고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6절 보실까요? 동시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바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미 돈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돈 받을 생각부터 하니까 더 이상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에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기회인데 자꾸 부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 갖다 주어서 자기를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까 봐 자꾸 불러대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권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혼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탁하고 혼미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씻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내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틈날 때마다 뭐를 생각하지? 그리고 나는 평상시에 무슨 말을 자주 하지? 여러분들의 말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음란한 사람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할까요? 음란한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입만 열면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돈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 입만 열면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권력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 입만 열면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입만 열면 무슨 얘기할까요? 어디 맛집 있는 거야? 어디가 맛있는 집이야?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너무나도 소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나 여전히 세상의 그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말하는 거 보면 늘 이런 것만 말하네. 내가 생각하는 거 보면 내가 늘 이런 것만 생각하네. 아, 그게 나에게 주인이구나.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27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드소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구류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무슨 뜻일까요?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방치했다, 이런 말이 구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사도 바울을 그냥 풀어주면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까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생을 얻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이 순간에도 그는 뭐를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계산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 그만큼 내 자신이 육신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의 말과 마음이 내 모든 생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후회만 가득한 지난 날 있지만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말과 마음이 내 모든 생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다시 일으켜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노래하네 내 힘이 되신 주. 주의 장막이 나의 힘이라.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노래하네 내 힘이 되신 주. 주의 장막이 나의 힘이라.
선포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사랑, 나의 갈망, 나의 모든 것 찬양하리, 경배하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사랑, 나의 갈망, 나의 모든 것 찬양하리, 경배하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사랑, 나의 갈망, 나의 모든 것 찬양하리, 경배하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선포합시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노래하네 내 힘이 되신 주. 주의 장막이 나의 힘이라. 나의 말과 마음이, 내 모든 생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다시 일으켜 주를